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거와 말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왕의 말에 대한 회중의 화답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원하는 회중의 기도였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왕의 모든 도모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회중의 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6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절 9절부터 마지막 절인 9절까지는 왕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절 7절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를 향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도다 라고 하는 말에서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이며 아람 연합군의 병력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에는 병거와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을 사용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서 말의 사용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 솔로몬과 다른 왕들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된 것만이 아니라 문장의 맨 앞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히브리어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해당하는 말을 다시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썼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어떤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쓴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 단어를 맨 앞에 썼다고 하는 것은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절하고 대조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대적들은 병력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병력은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믿음은 그들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 거룩한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랑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사역형으로 사용될 때 기억이 된다, 선언된다, 언급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 본절 7절에 사용된 동사 자카르는 앞선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간구를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자카르라고 간구한 회중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도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조상 시대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역사에서 매우 강조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기억하는 행위 모두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절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앞선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5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앞선 1절에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5절에서 우리로 바뀌었고 본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며 선민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여호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근거해서 언약을 지키사 승리와 영예를 얻도록 하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간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에서는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반의적 대꾸법을 사용해서 묘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에서 또다시 반의적 대꾸법을 사용해서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과 우리가 서로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말은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한 말입니다. 일어나 선다고 하는 말은 엎드러져 있다고 하는 말이 전제된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전쟁 초기의 상황이 대적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리했는데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굽어 엎드러지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패망으로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릎을 꿇지만 다음에는 완전히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어나 바로 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패배할 것 같았지만 완전한 승리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말이고 바로 선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본절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도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앞선 7절에서는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대꾸법을 사용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또다시 대꾸법을 사용해서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 8절에 그들은 앞선 7절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전투력을 승리의 관건으로 믿는 이방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와 함께 비틀거린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쓰러져 죽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진다, 떨어진다, 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격렬한 폭력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두 가지 동사를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전쟁에서 지난 것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의 비참한 죽음, 망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으며 상반절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들과 대조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을 포함한 회중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쿰입니다. 달리다 쿰. 이는 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힘있게 된다, 견고하게 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바로 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오드라고 하는 말은
회복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원문의 의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우리는 바로 서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본문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목을 채우는 자들은 굽어 엎드러져 죽을 것이지만 이에 반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는 자들은 일어서게 되며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하소서라고 한 것은 본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본시의 주제 여호와의 구원하소서를 다윗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라고 하는 말은 환난 날 곧 임박한 전쟁의 때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구원하소서라는 말과 관련해서 본 시를 마무리하는 본문은 앞선 회 중의 모든 간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앞선 1절과 5절과 7절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앞선 5절과 6절에서 사용된 표현과 똑같은 어근을 가진 야샤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본시를 마무리하는 본문은 이처럼 본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다시 사용해서 본시의 주제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실한 간구를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왕에 해당하는 함멜레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언급되는 인간 왕은 본문에 이르러 사라지고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참되고 유일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왕이 아니라 그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시는 어떤 사람이 읽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비록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며 칼을 부딪히는 고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지만 사단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수 사단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성도들에게 본시는 승리의 관건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의 영원한 승리로 귀결된다고 하는 벅찬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자의 찬란한 지평을 제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